창세기 8장 구약성경 맨 처음 책입니다. 성경 처음 책 창세기 8장 13절부터 14절 우리 두 절만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구약성경 성경의 맨 처음 책 8장 13절과 14절 우리 두 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세배를 드리고 3일밤을 지내고 또 새벽에 많이 만나서 올해 들어서 오늘 첫 주일 맞습니까? 몇 주 지난 것 같죠? 오늘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오늘 여기 새 날을 맞아들이자 묵은 년은 지나고 이거 작년에 해도 괜찮고 올해 해도 괜찮은 그런 찬양이네. 하여간 꼭 우리가 영시배 만나고 또 3일밤 예배 드리고 해서 꼭 몇 주 지난 것 같은데 오늘이 새해 첫 주일입니다. 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건강이 가득하게 넘치길 바랍니다. 물질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2020년 청월 초하루. 우리는 물론 52주의 첫 주일이기 때문에 초하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믿음으로 잘 맞이하면 우리가 새해를 잘 이렇게 복되게 보내면 과정도 결과도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흔히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근하 신년 새해 복 받으 마시고 근하 신년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삼가 새해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근하 신년 삼가 새해를 축하합니다. 우리가 편지에도 또 연합장에도 보면 근하 신년이라 써 있는데 삼가 이제 새해를 축하합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2020년도에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여성과 이사입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복받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올해는 2배가 아니라 역수로 복을 받는 한 해가 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라는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새 달력에 찍혀있는 새로운 날짜들이 일제히 웃으며 뛰어나와 하얗게 꽃으로 피는 새해 첫날 우리에게들 할 말이 많아 잠들지 못하는 바다처럼 오늘도 다시 깨어나라고 멈추지 말고 흘러야 한다고 새해는 파도를 철썩이며 오나보다 우리의 좁디 좁은 마음엔 넓은 바다들이 들여놓아 넓은 사랑이 출렁이게 하고 얕고 낮은 생각 속엔 깊은 샘을 들여놓아 깊은 지혜가 샘솟게 하자. 살아있음의 축복을 함께 끌어안으며 새해는 우리 더욱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자. 우리의 모든 말들이 향기로워 잊혀지지 않는 시가 되게 하자. 우리가 서로를 더 많이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이가 형제라고 할 만큼 서로를 더 많이 아끼고 위해준다면 우리는 새해에 행복한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새해의 새 사람이 되리라. 우리 교인들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나 혼자 보내지 마시고 나와 아들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새해를 맞아 누려야 될 좋은 일로는 무엇이 있겠는가?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마땅히 누려야 될 좋은 일이 성경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정월 초하루에 여러분 성경은 참 신기한 책이고 또 아름다운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정월 초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하나의 첫 시작의 시점에 성경에 기록된 정월 초하루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사건 속의 인물들과 동일한 빛나는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저는 노아가 뭘 열었어요? 방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과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후에 최대의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노아의 방주에 탄 생명체 이후에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몰살당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홍수의 진행 과정과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창을 열어서 비가 어느 월 없이 쏟아져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물에 잠겨버리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높은 산들이 다 물이 잠길 만큼 그만큼 이 땅에 물이 창일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에 탄 시점은 그의 나이가 몇 세가 됐을까요? 몇 살? 몇 살 때 탔어 노아가 방주에? 600살 때 탔지 뭐. 몇 년에 하나님께서 몇 살 때 하나님 명령했죠 방주를 만들라고? 480살에. 그리고 몇 년 만들었어요? 100년 만들었고. 그렇다면 몇 살 때 탔어? 600살. 이제 돌아가?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600살에 이제 방주에 탔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2월 10일 날입니다.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었는데 이는 2월 17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홍수는요 40일간 계속되었고 물은 150일 동안 정말 세상이 온통 물바다가 되어서 창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월 17일에는 방주에는 아라랏산에 정박했습니다. 아마 소련 가까운 곳에 아라랏산 거기에 이 방주가 머물렀는데 터키에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후로도 150일이 경관 후에 노아가 601세가 되고 정월 초하루에야 땅이 물에 거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땅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노아는 방주에 닫혔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정월 초하루는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땅에 물이 거친 날이고요. 노아가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방주의 문을 열고 새 희망을 안고 방주의 문을 연 날이 바로 정월 초하루, 바로 그날 바로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정월 초하루 새해 첫 주일은 이와 같은 축복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활짝 열리고 활기찬 삶의 활력이 용선치는 그런 복된 날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 나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께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망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제공하신 찬란한 미래를 희망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성도는요 소망문을 열어라, 활짝 열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체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덫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후회를 되덮으면 여러분 나이는 들전정 여러분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나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청춘은 이렇게 늘 나이는 이렇게 우리가 1살, 2살 먹어도 언제나 우리 마음은 청춘처럼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약속한 대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조하고 우리가 빛이 청청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겉사람은 비록 부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아멘. 여러분 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새해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노래하길 바랍니다. 믿은 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난 행복한 새해 사람이 되리라. 우리가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여러분 정월 초하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봅시다. 천천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 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여전히 안개 속이요. 어지러울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불안해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장래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평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훤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보면 소망 있는 자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볼까요? 천천히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아멘. 따라합니다. 담대히 말하노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 전능하신 하나님 2002년 20년 한 해 동안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에게 담대함 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가 뭐 싸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투에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기기 위해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소망을 가지되
이 생을 넘어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지 마세요. 훨씬 더 영원한 것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는 사실, 여러분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의 삶은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눈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더욱 불쌍한 자라.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나를 영원토록 좋은 대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무엇을 세웠죠?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은 뭡니까? 성전이고 예배당이죠. 쉽죠? 예배당입니다. 성막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11절에 보면 출애굽 2년에 정월 초 1일에 초하루에 모세가 성막을 세웠다. 얼마나 희한합니까? 노아가 정월 초하루 날 방주의 문을 열었고 모세가 정월 초하루 날 이렇게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40장 17절 봅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첫째 달 그 달 초하루가 바로 정월 초하루예요. 바로 정월 초하루 날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나라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전에 정치적으로 독립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완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내가 성막을 세운다. 여러분, 성막은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예배당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건물에 불과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누가 계시기에? 성령이 계시기에 내가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을 똑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성막이요, 내가 성전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제 선민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도 성전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도 성전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때는 장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 따라서 살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마음을 절대로 저들이 잊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국가를 신정국가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행군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성막을 정월 초하루 날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가축하기 위해 친히 성막에 임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솔로몬 성전에 여러분 낙성식 하는 날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바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이 장소에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봅니다. 시작. 구름이 흠하게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러분,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온성 재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건 하나님께서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살면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앞길을 목자가 되어서 좋은 대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 있어서 정월 초하루는 각자 성막을 세우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주일날 내가 성막을 세우리라, 여러분 내가 성전이 되리라, 물론 되었지만은 여러분, 그런 결심이 얼마나 내 안에 중요합니까? 나는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얼마나 귀한 그런 마음입니까? 이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주하도록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잠시 모시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 결코 합당치 않은 그런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버리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막을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늘 실패하거나 우리가 패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전이라고 늘 기억하면 우리는 절대로 죄악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또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여러분 꼭 한 해 동안 살길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선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출발점이 되었던 출애굽 제12년 정월 초하루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날이 되었던 것처럼 금년 정월 초하루, 정말 이제 1월달 첫 주일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성도는 여호와를 항상 모시고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Always, 언제나 늘 하나님 모시고 살아라. Always, 언제나 늘 어디서나 하나님 모시고 살아라. 우리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람이 불면 사람이 그 바람이 그리고 이제 건물도 흔들흔들합니다. 제가 두바이에 작년 재작년인가요? 우리나라 세계 제일 높은 165층 빌딩에 올라갔는데 정말 그 빌딩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미국의 110층, 102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165층 그런 빌딩이 말입니다. 흔들흔들 거립니다. 여러분 나무도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 거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절대로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신앙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또 사람끼리의 그런 신뢰관계도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거릴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아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흔들할 수는 있습니다만 절대로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뿌리가 뽑히면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흔들거리면서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해가 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 긍지를 가지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을 대로 살아야죠. 아멘. 다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때 의인이 된다.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그냥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의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물새 틈 없는 착실한 교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잠깐만 이렇게 늦춰져도 누가 틈탑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새 틈 없는 그런 친밀한 그런 교제, 이게 뭐냐? 바로 동행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인이라 이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다 의인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의인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과의 물새도 없는 그런 착실한 그런 교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늘 그렇게 걸어갑니다. 영시예배 후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번 한 해는 내가 더 믿음으로 살 겁니다. 정말 기도하며 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킬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다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 나를 버리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흔들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열매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은 여호와를 화합해라. 그리고 열왕기상 8장 61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과 화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화하지 말고 화합해라. 여러분 열왕기상 6장 8장 6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마음은 여호와와 늘 화합해라. 절대로 하나님과 불화하지 말고 하나님과 늘 화합하면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라. 그 법도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말씀대로 한 해를 꼭 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바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바벨론을 떠났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바사왕 아닥사시다 제7년 정월 초월 후에 에스라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왜 이 말씀을 할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간 것이 뭐가 그렇게 신기할까? 여러분, 신기합니다. 대단한 신학적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간 때가 바로 정월 초하루 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500km가 되는데요. 4개월 동안 험난한 여행을 하고 나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정에서 1500리의 길은요, 험난한 산지와 수많은 사막이 있고 얼마나 많은 도적들이, 또 맹수들이, 그리고 그 독충들이 이제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무서운 길을 이제 4개월 동안 여행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아무리 멀어도 비행기 타고 그리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가면 쉽겠지만은 그때는 버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막길을 걸어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봤잖아요. 잠깐 동안만 걸어도 얼마나 뜨겁던지요. 걸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사막길을 무려 4개월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새해가 밝아오는 정월 초하루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바로 정월 초하루 날 바벨론을 출발했습니다. 에스라에게 바벨론은요, 여러분,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나오는데요,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만큼 왕의 총애를 받았고 출세가 보장된 그런 바벨론을 정말 헌시장처럼 보내버리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땅까지 이렇게 찾아오기를 하는데 출발한 날이 바로 정월 초하루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저 바벨론에 살았더라면 행복이 보장되고 출세가 보장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찬양할 만한 그런 사람의 끝만은 그런 걸 다 뒤로 해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자처하면서 정월 초하루 날 떠나서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도착하는데 떠난 날이 바로 정월 초하루 날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정월 초하루에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지향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삼는 것과는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출세와 향락을 오히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험난한 길도 기꺼이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올 해에 정월 초하루를 에스라처럼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보람된 삶의 출발점으로 꼭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한 해의 첫 주일이 정말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첫 시점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참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저 여러분들의 앞길이 순탄하기를 바랍니다.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장애물 끄들란 그 장애물을 하나님 다 지워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다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순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들 은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올 한 해도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성도는 불의의 자리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의의 자리에서 떠나라. 이 말은 죄 짓는 자리에서 떠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9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떠납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절대로 불의한 장소 가지 말고 다 떠나길 바랍니다. 죄 짓는 자리라면 떠나세요. 떠나세요. 떠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험들 장소라면 앉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은 걸어가는 자리, 앉는 자리, 서는 자리가 똑바로야 돼.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새해를 정직한 마음으로 시작해라. 언제나 죄질 만한 자리에 가지 말고 정직한 마음으로 한 해를 꼭 시작하길 바랍니다. 죄질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죄 짓는 자리에서 떠날지어다. 옛말에도 백로야 까마귀 오는 곳에 가지 마라. 왜? 까마귀같이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앉는 자리, 서는 자리, 걸어가는 자리가
깨끗할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8장 30절에 보면 모든 주에서 떠나야 멸망받지 않습니다. 우리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주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은다 그랬는데, 심판한다 그랬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 나에게 그게 장애물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이 행여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새해에 주 이름으로 다 회개의 영을 받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예배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면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봅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어떤 경우라도 악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버리고 주님을 경배하라. 어떤 경우라도 악을 쫓지 말고 악을 떠나고, 여러분,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한 해가 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과 62절에 보면 결단할 때는 단호하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휘관에게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리더에게는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단을 잘해야, 여러분, 나폴레옹도 여러분 그 결단이 잘못되어서 그때 군대가 다 멸망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결단을 잘했더라면 나폴레옹이 쉽게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워털루에서 결단 한번 잘못함으로 여러분 얼마나 그냥 와장창 부서져 버리는 그런 패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휘관들에게 결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에게 결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장이 결심을 잘해야 그 배가 순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여러분,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십자가를 어디다 짊어지고 다닙니까? 뒤로 이렇게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뒤를 바라보면 십자가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가노, 내 십자가 너무 크다, 그걸 보지 말라고 아마도 그렇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살펴본 신앙의 위인들이 있어서 정월 초하루는 매우 뜻깊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1년 중에 맨 처음 첫 주일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라랏산의 노아에게는 닫혔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새 출발을 다짐했던 날이 바로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시내산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성막을 세운 날이 바로 이 정월 초하루라 그런 말입니다. 에스라와 유대 백성들 사이에 백성들에게는 세속의 땅 바벨론을 떠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난의 여정에 오른 삶의 전기를 이룬 날이 바로 정월 초하루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월 초하루는 어떤 날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새로운 시간을 앞에 두고 무엇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 소중한 날에 무서운 홍수의 심판을 넘어서 새 출발을 다짐하는 노아 같은 그런 심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기회를 꼭 만드시고요. 그리고 에스라와 같이 약속의 그 영광된 땅을 향하여 심찬 발걸음을 내딛는 오늘 첫 주일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0년, 2년 한 해 동안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참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